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늦은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바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그 사람이 가을을 맞이했을 때 늦은 인생의 가을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뿌려야 할 씨앗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 뿌려야 할 씨앗이 있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뿌려야만 하는 씨앗,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요, 기도의 씨앗이요, 소망의 씨앗이요, 성령의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이요, 말씀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잘 심어 놓은 사람, 많이 뿌려 놓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위로 중에 위로가 되고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둠으로 늦은 가을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생을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늦은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가꾸는 사람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뿌려놓은 씨앗을 잘 가꾸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수고의 땀과 수고의 눈물과 수고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눈물을 흘리며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때 가을의 결실이 아름다울 수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쓴 시가 있습니다.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 하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생 비를 맞으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리듯 비에 젖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도 그 꽃나무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예쁜 모습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꽃들이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폭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에 쓰러질 것 같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삶을 사노라면 이처럼 비바람 앞에서 폭우 앞에서 눈보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가꾸어야 할 논밭을 가꾸지 아니하고 가꾸어야 할 인생밭을 가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혀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어야 하는데 덥다고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추수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을 때 풍성한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초래되어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씨앗을 가꾸고 관리하고 돌보는 수고의 땀과 수고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수고의 선물, 노력의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아무런 수고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풍성함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게 되어질 때, 우리 씨앗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릴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복된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3장 17절 이하 19절 속에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음극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한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주일 에이브라함 링컨을 소개하면서 밝은 면, 대단한 부분만을 소개했지요. 그런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관리하는데 힘쓰고 애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1가지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농사꾼으로부터 시작해서 뱃사공, 막노동꾼, 장사꾼, 군인, 우체부, 청량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고 드디어 변호사가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 주의회 의원이 되어지고 하원의회 의원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어두운 면, 아픔과 실패의 현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링컨은 나이 9살에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9살에 사랑하는 생모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아버지 밑에서 이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밑에서 힘든 소년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이 19살 때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자기보다 나이가 3살 많은 누나가 전염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누나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이 22살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하고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하고 동업을 해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갚는데 17년이나 걸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26살 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자신의 애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2살 때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여자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암담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속으로 칼을 갈겠습니까?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일은 혹 있다고 하는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다시 이 여인이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좋아하게 되어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결혼하면 잘하겠지 생각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많은 레이디 퍼스트, 수많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악처를 꼽으라고 하면 1위에 등장하는 사람이 링컨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링컨은 가정생활에서도 원만하게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을 향하여 얼마나 나쁘게 표현하는지 대표적인 링컨의 별명 2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별명이 뭐냐? 자기 생긴 대로. 뭐라고요? 깡마른 끝다리 촌놈. 키가 90이 넘었으니까요. 끝다리 촌놈으로, 깡마른 끝다리 촌놈으로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링컨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팔이 길다고 해서 긴팔 원숭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특히 자신과 정치적인 대립을 세우고 있었던 이 더글라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35살 때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41살 때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46살 때 다시 의원 선거에 재도전했다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47살 때 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서 또 낙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가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과가 초래되어지고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을 향하여 핍박하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부족을 채워가고, 자신의 모순과 자신 속의 잘못을 다 제거하면서 큰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자기 속에 뽑아내야 할 것, 자기 속에 없어져야 할 것, 교만을 뽑아내고 불의를 뽑아내고 원망을 뽑아내고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잘못된 인격적인 모습을 다 제거하는 일에 힘쓰며 애쓰면서 큰 그릇으로, 큰 인물로 자기 자신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철저하게 믿음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 속에 심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마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가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 속에 안 좋은 것들 다, 잡초 같은 것을 뽑아내고 자기의 인격을 잘 관리하면서 나중에는 전 미국의 시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지금 이 시대 1865년에 세상을 떠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관리에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지. 낙선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정죄한다고 같이 정죄하고 싸우고 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하면 오늘의 존경받는 위인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가을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내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만,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 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마지막 가을에 웃을 수 있고 마지막 늦은 가을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 마지막 가을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늦은 가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풍성한 곡식단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풍성한 가을에 곡식단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지금은 내가 어렵고,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지만,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이것을 관리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곡식단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요,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질 것이요, 영생 복락의 은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쫙 확인해 보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한 그 간증 속에 사도 바울의 고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생, 사도 바울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사도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부활장이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지금 자신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부활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55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그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나그네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늦은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첫째, 많은 씨앗을 심고 뿌리는 사람, 뿌리고 심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가꾸는 사람이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 환난, 고난, 그 힘겨운 터널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늦은 가을이 우리 앞에는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다가오는 늦은 가을 심판의 때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멋지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